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들 바쁘셨고 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새 힘을 얻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교제하는 이 귀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간절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복음 증거의 일에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천안 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과 그의 가족들을 파송시켜 주시고 쉬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은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라는 주님에게 은혜와 감사를 돌리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갖게 해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연합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안 동북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 있고자 하온즉 베풀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특히 몸이 불편해서 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은혜를 부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왜 제가 사도행전 1장을 피자고 했는지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또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운 바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든 개인적으로든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배운 것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오늘 이제 설교 주제의 제목이 말씀의 목격자 그러는데요. 이 목격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어떠한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듣고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격자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직접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의 목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봤고 또 그들은 그들이 듣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확실한 말씀의 목격자, 예수님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는 거의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제가 3절 말씀까지 좀 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보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고요. 2절에 보면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확신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또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졌다 그랬습니다.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신학자나 철학자나 또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불러서 그것을 믿고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듣게 하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서 그걸 증거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의 목격자의 자격이 있고 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탁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자이고 이게 목격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도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킬 때 그냥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그들은 경험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누구의 경험으로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지식이나 이론으로 걸으라는 것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만 되느냐 하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내 죄와 허물의 값을 지불하실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보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는 그렇게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타인에 의하여서 장애가 와서 못 걷게 됐다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거스리고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걷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저 그렇고 신비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확실한 진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은,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진 것은 그냥 그렇게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본인에게도 확증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한은 들었다 그래요.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들은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요한은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나올 기미가 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엠마오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뜨겁게 했느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희들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그들 마음속에 여러 형편과 생각에 묻혀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감춰졌던 말씀들이 다시 기억나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목격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격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전부 다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짭든 길든 주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증거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볼까요? 뭐 다른 건 외울 필요 없고 보라부터 외웁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은 무엇을 증거한 사람이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 자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을 그는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목 제물로 오셨고 그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요한은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느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은 성경에서 불신이라고 합니다.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그가 직접 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야, 이 녀석아,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 건데 뭐 어째고 어째? 그 죄가 어디 누가 짊어지고 가? 사람들은 다분히 자기의 경험을 확신 있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저희 가족이 저한테 죄가 없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니로 안 보이고 갑자기 우리 형님으로 안 보이고 갑자기 내 눈에 뭐로 보인 줄 압니까? 미쳤네. 정신이 나갔구만. 미쳐서 단단히 미쳤네. 누가 그럽디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의인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나는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조그마한 머릿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단이네. 이단이요. 제가 그러고요. 나는 다시는 저 얘기를 듣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도 안 빠져야지. 미치면 빠진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들 이야기를 온 힘을 다해서 제가 버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도 교회를 형님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니까요. 형님이 처음에는 저를 꼬시더라고요. 어떻게 꼬셨느냐. 교회만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먼저 사주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주더라고요. 먹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조도 안 가고 타일러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거금 500원을 주면 교회 갈래 하고 저한테 거래를 하길래 웬 돈이냐 하고 제가 돈 받고 가겠다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은 갔습니다. 두 번째 돈 안 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갔더니 또 줘요. 근데 돈 받고 가는 게 또 싫어. 그래가지고 제가 돈 받고 안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 버스 타는 정류장에 와가지고 그때 버스비가 뭐 60원인가 80원인가 그랬는데요. 침을 손바닥에 탁 뱉어가지고 탁 때려서 침이 이쪽으로 튀면 교회를 가고 침이 이쪽으로 뛰면 교회를 안 가자. 어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때릴 때 공정하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침이 이쪽으로 튀어요. 근데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교회 가는 버스가 먼저 오면 교회를 가고 교회 가는 버스가 늦게 오면 다른 버스가 오면 교회를 가지 말자 해놓고 저기서 교회 가는 버스가 올 때 번호를 확인합니다. 가지고 교회 가는 버스 아닌 버스가 딱 오면 시작해요. 아 근데 내가 잘못 봤는지 어쩌는지 교회 가는 버스가 오네요. 그럼 33판 다시 해가지고 끝끝내 내가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심각하게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다고 제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씻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두고 내 죄를 안 씻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누군가가 가르쳐줬는데 잘못 가르쳐준 그 교리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고집을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제 자신을 지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까? 누구십니까? 하늘에서부터 이제 소리가 있었지요. 근데 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 사건을 뭐라고 바울은 간증을 하느냐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보였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도 함께 하려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핍박하기 위하여 이 다메섹에 왔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고 사도행전 26장은 좀 더 자세하게 그가 구원받은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거짓이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고 경험하고 보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마지막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그가 마지막 사도인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칠삭동이처럼 말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는 말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그가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목숨을 다 들여서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 압니까? 그는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됐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난 이후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건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저는요 가슴이 떨렸어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제가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배울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학생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 저와 같이 50대 사람도 증거할 수 있고, 연세가 더 많이 드신 70대나 80대 어르신도 여러분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사람도, 여러분 또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장. 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선지자라라는 이야기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은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뭐 어쩌고 어째하고 안 믿고 무시하고 뭐 그런 얘기 있어 뭐 이상한 소리를 해 하고 무시하려는지 몰라도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이 꼭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25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라는 것의 증거인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이게 부활인 겁니다.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어요. 다윗이 말을 했어요. 뭔 말했냐? 뭔 말했습니까? 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불법의 사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죄가 가리워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가 구원받았다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막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죄 없다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왜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내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으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사실을 못 믿으면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믿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좋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윗은 그렇게 부활을 증거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목격자. 봤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뭐의 증인이냐 하면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온전히 완전히 분명하게 낫게 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따라해보세요. 증인. 여러분, 증인, 이 목격자라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나 제자들이 돌에 맞았을 때나 여러분 죽을 막 위험에 당했을 때도 그들이 왜 그들의 증거를 바꾸지 않은 줄 압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빈 무덤을 봤다 이 말입니다. 빈 무덤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처절하게 여러분 죽은 시체가 되고 창에 찔려서 있잖아요. 물과 피가 땅에 쏟아진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마포에 쌓여가지고 아레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다 장사 지낸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안식일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야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여기다 집어 넣어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사실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 제가 도마였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예수님 못 믿어.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내가 봤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대처라.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이 망할 놈아, 이 정신 차려라 이놈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을 넣기 전에 나는 안 믿어. 한국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믿어.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진짜 막 흙을 한 주먹 쥐어가지고 확 뿌려가지고 아이 깜짝이야 하고 눈이 들어가야 이제 믿을라나 어쩔라나.
죽기 전에는 안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래서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가 증거하는 증거는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증거였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거의 뒷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뭔 자라? 본 자라. 여러분 공공연하게 신화를 만들듯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둔갑시켜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례 베드로가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말씀의 목격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성령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증거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참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고, 그 증거가 어떻게 두려움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증거가 어떻게 괴로움의 증거가 됐고, 어떻게 그 증거가 부끄러운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말씀은 우리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어떻게 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저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청년처럼, 때로는 노인처럼, 때로는 아픈 사람처럼, 때로는 슬픈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를 바꿔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는 목격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 아닙니까?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억울해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D.L. 무디는 1855년에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의 전도로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구두방 점원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구두방 점원하면 그렇게 차별이 없는 참 기술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당시 귀족 사회와 부자들의 사회로 형성된 여러분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구두방 점원은요, 사장도 아니고 점원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5만 명,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지금은 학벌주의인데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고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 앞에 10사람 앞에 100사람 앞에 1000사람 앞에 5만 명 앞에 동일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목격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형편에 여러분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두움에서도 빛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으로부터 죄인의
여러분,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시를 받아도 괜찮아요.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무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친구가 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친구가 아니다.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친구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지, 너의 기분을 좋게 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러 가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음란한 얘기를 함께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 뭐가 친구입니까? 이 세상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친구지,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내가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참 그 형제는 귀한 형제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형제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친구가 큰 힘을 받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형제입니까? 여러분, 그 형제가 그 좋은 대학교 다니면서 그 형제가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인정을 받는 형제이면서 그 형제가 마음에 다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마음을 갖는데, 어떤 마음이냐? 목사님, 내가 생명의 복음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만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목격자가 침묵을 하고 증거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진실된 것이 묻혀버리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내가 그건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실된 것이 드러나게 하고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마귀가 질문을 했을 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서 나는 죄가 없고 그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믿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목하고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성경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925페이지 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25절입니다. 25절. 찾으셨습니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기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한 증인이 누굽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전통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 손들어 주십시오. 손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 같이 박수 쳐주십시다.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고 박수 다 쳐주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유치원에서 발표해야 합니까? 주 예수의 어시 없어서 그러면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못 배워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증인은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핍박하려 나를 옥에 가둬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 10,000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10만 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줄 압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그 많은 시간 어디에다 씁니까? 주식하는 데 씁니까? 골프 치는 데 씁니까? 여러분, 주식을 하고 골프를 하고 여가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하찮은 것과 비교하냐 이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 1순위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는 소방대원이 1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를 끼고 여러분 그 호스를 풀러서 그 불난 집에다가 막 물을 뿌리는데 소방대원 혼자 하기가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한 아내와 피서를 즐기고 있던 한 남자가 뿔떡 일어나더만 막 달려가가지고 그 소방대원을 도와주면서 막 연결하고 물을 같이 뿌리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그래요. 위험하니까 이 일 하지 마시고 저 혼자 해도 되니까 빨리 뒤로 물러나세요. 소방대원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나도 24년 차 소방대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불을
진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세요. 그 사람이 나는 24년 차 소방대원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연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1년 차 소방대원입니다. 나는 20년 차 소방대원입니다. 나는 40년 차 소방대원입니다. 라고 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은 지 1년 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 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50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증인이고 이게 목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과 목격자는 무엇을 본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20절은 제가 있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명확하게 나타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라는 것은 그걸 본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목격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중요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망설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은 증거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영혼을 구원한 것을 경험했고 또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사업의 일부분을 물질로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번 돈의 10의 1, 10의 2, 10의 3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일에 쓰겠노라고 하면서 어느 회사 사장은 성경을 구입하고 만드는 일에 일평생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란다 브라질 아마존에 갔을 때 그들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였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로마서래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느냐 그랬어요. 제가 그 부족에게 갔을 때 동양 사람으로서 목사로는 처음 갔는데 물어봤더니 20년 전인가 누가 미국에서 한 사람이 왔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인가 살면서 이 로마서를 만들어주고 그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애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작은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의 목격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붙잡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등불이 되어 어두움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